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또 좀 더 천천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 비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말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말장난을 해요. 10원에서 이름 보면 구원이지 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길이 세상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종교대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구원의 길은 딱 하나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길이 필요하게 될까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기 형상대로라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몸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몸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할 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요즘에는 자꾸 저거 잘할 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어요. 그런데 몇십 년도 지나보니까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지금은 뭐 자녀 낳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이 문화가 이 자녀가 없이도 그냥 자기 즐겁게 살면 된다고, 인생이 그런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녀에 대한 자녀 생산에 대한 그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계속 낳고 또 낳고.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더니 여기 대상자가 없네. 어디 청년 둘이 계시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다스리는 축복이에요.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온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게 바로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대충 알고 있어요. 대충 알게 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세상에 처음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이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뭐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놓치도록 속인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것을 확인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했죠.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 이거 분명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것과 죽을까 하노라 한 것은 완전히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인데 그 길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하고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원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고 죄인이 되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계속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종교에 빠지게 만들고 철학에 빠지게 만들고 또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성공으로만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본 문제예요. 이게 모든 사람,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75억 인구가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이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게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는 뭐냐?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게 됐냐? 바로 첫 번째, 영이 죽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한 창세기 2장 17절의 그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를 속임으로 이제 마귀의 자녀가 되어 버렸어요. 마귀의 자녀나 마귀의 종이 되어 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분 되게 나빠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기분 나쁘게 하냐? 이게 이런 사실이 안 믿어지거나 이런 사실을 믿지 마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만 사탄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선포한 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 어떤 다른 책에도 사탄의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성경에만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열심히 섬기는데 우상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정신 문제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결과적으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드러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난 사람들,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보잖아요. 막 혼자 허공에 대고 소리치거나 뭐 하고 옷도 막 입고 홈리스처럼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고 또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이런 상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요. 그 가정과 배경이 우상 숭배,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이 아니고 율법에 딱 묶여 있으면은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 입다에 대해서 배웠어요. 입다는 사사기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과거에 섬겼던 이게 몰렉 신에 갖고 있는 그 우상 문화를 그대로 그걸 하나님 믿는 것으로 적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우상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공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온 것은 이미 이런 과정을 거치고 육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 갑자기 몸이 아팠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가 이런 시간표가 딱 온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시간표냐? 이게 바로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 운명의 시작이 뭐냐?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부터. 그리고 결국은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은 말입니다. 육신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영혼이 진짜 죽는 그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죽음을 말하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왜 지옥 가냐?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탄이 들어가야 될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을 결박을 시키는, 사단을 영원히 가둬놓는 사단의 감옥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단을 따라가니까 사단과 같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섯 번째로 영적인 저주가 영적인 대물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대물림. 이 저주가 3, 4대까지 아버지에게 흘렀던 문제. 이게 제가 가졌던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폭력성이에요. 아주 착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은혜 받기 전에는 아주 이 세상에 없어도 될 만한 그런 불필요한 존재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 어릴 때 아버지가 말만 하면 말보다 손이 먼저 나오시고 말보다 매를 먼저 드시고 막 그랬어요. 뭐 옛날에는 흔히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릴 때 아버지는 두렵고 무섭고 때리고 싫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다른 사람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막 슬프고 우는데 저는 속으로 야 이제 안 맞게 생겼구나 좋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그 어린 나이에 오히려 이제 더 이상 날 때릴 사람이 없구나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할 만큼 아버지에게 대한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되면 절대로 자식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손을 대지 않을 거야. 왜냐면 너무 많이 맞아보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제가 이제 뭐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4학년이나 5학년 불과 2, 3년 지났어요. 제 밑으로 여동생 둘이 있어요. 5살, 7살 차이 나는 여동생.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그런데 동생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더 어린 아이들을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막 심하게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몰랐죠. 그런 거. 청소년이 되니까 또 이제 청소년 때는 본격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보통 훌륭한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니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어머니를 도와드려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도대체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막 나가면서 이 가정에서 제대로 있지를 못하고 또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막 방황하면서 또 반항하면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몰랐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게 영적인 대물림이구나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받아야만 그게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이런 저주가 오게 되니까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라고.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교회도 열심히 나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집, 직장 계속 그렇게 했는데 이 복음은 제대로 모르고 자꾸 율법주의와 어떤 다른 신비주의에게 빠져갖고 막 열심히 하는데 계속 내 개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담배, 여전히 술, 여전히 음란한 생활을 즐기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공부를 많이 하거나 어떤 좋은 생각을 가지면 성공할 거라는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착해야지 라고 하는 선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노력을 통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근본 문제예요. 특히 죄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사단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종교를 잘 섬기고 철학을 깊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고 선행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처음부터 그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의 흘리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셨는데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어요. 왜냐?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냐? 사실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안 죽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하셨다 그래요. 대속. 나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 그래 나 같은 놈을 살 필요가 없구나. 내가 죽어도 이 죄는 해결이 안 돼요. 여전히 이 죄의 결과로 눈 떠보면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나도 내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사탄에게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가 많은데 참 선지자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킨 유일하신 참 선지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 흘리면서 구약에는요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도록 단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분은 뭐 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많은 왕들 이야기가 나와요. 왜 왕들을 세웠냐? 우상을 치우고 하나님을 섬겨라 했는데 대부분 왕들이 우상을 섬겨버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참 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우상을 완전히 꺾고 우상 속의 역사는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는 왕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를 한꺼번에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왕을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유는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별된 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딱 한 부분이 없어요. 세상에 딱 한 부분이 없어요. 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는 딱 한 분인데 그분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답이고요.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와 선교하는 방법,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도 말했지만 과테말라 오늘 떠나십니다. 남미 선교를 위해서. 남미에는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교회예요. 자꾸 이런 거만 하는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런 저주가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을 빠져나오는 방법은 딱 이거예요. 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속 전달하고 이젠 우리가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는 그걸 보고 언약기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보고 언약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언약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전달을 하고 설명을 하고 새가족부터 헌가족까지 중직자까지 다 이 언약기도를 쓰거나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언약기도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가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전도자로 쓰임받는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쓰실 수밖에 없는 전도자가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땅끝까지 가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복음 받고 응답받는 것으로 끝내지 마라. 전도하는 데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전도가 뭐냐?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 읽으면 증인이 되라라는 말로 들려요. 증인이 되라 하면은 이거예요. 또 종교, 열심. 그게 아니고요. 증인이 되리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받을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전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목사님이 이때 선교 가시는데 분명히 이 복음을 들고 가시기 때문에 복음 들을 사람을 하나님이 그 현장에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다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땅 끝까지 가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았어요. 구원의 길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땅 끝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전하셔서 그들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고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언약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온 이유가 미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직장을 냈으면 그 직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열심히 하라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을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들도 구원을 받고 행복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응답으로 나타나는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이제 머리로 알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자, 그런 고백을 저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딱 한 번 하고 말아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 교회는 중직자들도 또 목사인 저도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